조선 성종 연간 경기도 한고을의 장터 한편에는 대대로 국수 장사를 하는 박씨 댁이 있었습니다. 40년을 한자리를 지키며 품팔이꾼과 행상, 과부와 거린들의 허기를 달래해 주던 터전이었습니다. 주인 박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딸을 키웠는데 큰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막내 정아만이 곁에 남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정아는 16살의 처녀로 얼굴은 수수했으나 마음씨가 곱기로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업어다 주고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국수 한 그릇을 더 얹어주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딸을 보며 늘 말했습니다. 정아야, 내 아비가 살아계셨다면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장터 곳곳에 관아의 이방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벽마다 붉은 방을 도배하듯 붙이고 갔습니다. 방에는 해서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관이 명하노라. 장터 일대는 관둔전 조성을 위해 보름 내 비워둘 것. 명부에 적힌 가옥은 철거하되 불응하는 자는 관가의 법으로 다스리리라. 이 방이 붙은 순간 장터는 술렁였습니다. 두부 장수 김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장터까지 빼앗기는구나.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이냐. 엿장수 이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씨네 국수집도 명부에 올랐다던데 3대를 이어온 터전인데 어찌 된단 말이냐.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관가의 힘을 거스른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국수집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들어선 자는 고을 아전 오만수였습니다. 남색 두루마기에 흙잎을 비스듬히 눌러 쓴 그는 부하 둘을 거느리고 건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국수집 안에 손님들이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만수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악질 아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 오만수가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명부에 올랐소. 보름 안에 짐을 거두어 떠나시오. 관가의 명은 거역할 수 없는 법이오. 그의 말투에는 협박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박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부하는 일부러 선반을 툭툭 건드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국자를 꽉 쥔 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전 나으리, 이 집은 선친대부터 3대를 이어온 터전이옵니다. 문서 한 장으로 집을 논할 수는 없사옵니다. 사람이 살아 숨쉬던 곳을 어찌 밭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옵니까? 오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허허,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려. 이 고을에서 관가의 도장을 거스른 자가 어찌 되었는지 아시오? 작년에 쌀 장수 박첨지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옥에 갇혀 얻어맞고 나왔소. 지금도 다리를 절고 다닌다오. 국수집 안은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집만 잃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되오. 생각 잘하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지붕 위로 날아와 요란하게 울며 기와 위를 박차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선반에서 툭 소리를 내며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불썩 일어나며 주머니가 마루 위로 굴러왔습니다. 정아는 깜짝 놀라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매듭을 풀자 안에는 빛바랜 짐승털 한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금빛처럼 은은히 빛나는 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군의 속눈썹, 진짜와 가짜를 밝히는 전령이니라. 정아가 그 털을 손에 쥔 순간 눈앞의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님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두부장수의 그림자도 엿장수의 그림자도 평범한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온화한 모습으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수의 발치에 들이운 그림자는 달랐습니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이빨을 드러낸 승냥이의 형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잔혹함이 가득한 짐승의 형상이 그의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 둘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은 뱀처럼 허리를 굽히고 다른 한 명은 멧돼지처럼 콧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공포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보여주신 진실이로구나. 까치가 다시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강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만수는 여전히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집은 목숨을 앗아가는 법이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소. 내일 해가 지기 전에 관하로 와서 명문의 도장을 찍으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그는 말끝을 흐리며 부하들을 이끌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승냥이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허공에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상군의 속눈썹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승냥이 형상의 그림자가 선명히 내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딸의 어깨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아야, 너도 보았느냐?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오만수의 그림자 속에서 짐승이 꿈틀거렸사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에게 알리신 뜻일 것이옵니다. 손님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이냐? 혹시 정아가 놀란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정아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헛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준 진실이라고.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장터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꺼진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아는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상군의 속눈썹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그림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승냥이, 뱀, 멧돼지. 저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구나. 어머니는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낮의 충격으로 기력을 잃으신 듯했습니다. 정아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해가 지기 전에 관하로 가라 하셨지. 하지만 어찌 이 집을 버릴 수 있으랴. 그러나 장터 끝 골목에서 횃불이 번쩍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안에 겁을 주어야 한다. 집을 부수면 저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라. 관가의 눈이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자네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살기가 역력했습니다. 정아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만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국수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횃불 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흉악했습니다. 정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머님을 깨워야 하나? 아니면 도망을 쳐야 하나? 하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까치가 지붕 위에 내려앉아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부엌에 있던 비단 주머니가 스스로 흔들렸습니다.
정아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산군 속눈썹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강렬한 금빛이었습니다. 정아의 시야에 다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의 그림자 속에서 뱀이 꿈틀대고 멧돼지가 날뛰며 승냥이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낮에 본 것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진실을 혼자 품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장터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장터 한복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장터의 백성들이여, 모두 눈을 뜨시옵소서. 그녀의 외침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등불을 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부 장수 김씨가 황급히 옷을 여미며 나왔고 엿장수 이씨가 지게를 들고 나왔습니다. 과부 박씨도 쌀 장수 최씨도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아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빛이냐? 정아 손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부하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옵소서. 저들의 그림자가 무엇이옵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횃불 아래 들이운 그림자들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부하들의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그림자는 혀를 낼름거리는 뱀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그림자는 송곳니를 드러낸 멧돼지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그림자는 귀를 쫑긋 세운 승냥이였습니다. 저건 짐승의 형상이 아니냐?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로구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나며 아이를 끌어안았고 누군가는 농기구를 꽉 쥐었습니다. 부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그림자에서 뻗어나온 짐승 형상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횃불을 바닥에 던져 그림자를 지우려 했으나 달빛 아래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이건 요술이다. 한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이 유사한 술법을 부린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부 장수 김씨가 나섰습니다. 요술이라면 우리 그림자도 변했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 그림자가 아니냐? 엿장수 이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이는 하늘이 보여주신 진실일 것이오. 정아가 다시 외쳤습니다. 하늘은 탐욕과 거짓을 숨기지 못하게 하셨사옵니다. 착한 마음은 사람의 그림자로 남고 악한 마음은 짐승의 형상으로 드러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릴 괴롭히던 것이구나. 짐승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로다. 그때 어둠 속에서 오만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허튼 요술로 백성을 현혹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치에도 승냥이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 그림자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붉은 눈, 드러난 송곳니, 꿈틀거리는 네 다리.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전 나으리의 그림자도 짐승이로구나. 승냥이 꼴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만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심이 돌아선다. 그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물러난다. 하나, 내일이면 이 계집을 관하로 끌고 가리라. 그리고 그가 정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요사한 술법을 부린 죄로 엄히 다스리리라. 그들은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횃불 빛이 멀어지자 장터에는 백성들과 정아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술렁이며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부 장수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아야, 이게 대체 무슨 힘이냐? 정화는 손바닥에 털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힘이 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는 술렁였습니다. 밤새 퍼진 소문은 고을 구석구석까지 번졌습니다. 오만수의 그림자가 승냥이었다더라. 부하들도 모두 짐승의 형상이었다 하더라. 정화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던데 저작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정화를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칭송했고 어떤 이는 요사한 술법을 부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민심은 갈라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고을 전체가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관아의 나장들이 몰려왔습니다. 쇠사슬과 포승줄을 들고 열댓 명이 떼를 지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이는 고을 수령이었습니다. 자주색 관복에 오사모를 쓰고 위엄을 떨치며 말에서 내렸습니다. 수령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살이 쪄서 붉었고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 서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 감히 관가의 아전을 모욕하고 요사한 술법으로 백성을 선동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느냐? 이는 대역죄에 해당하니라. 그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장들이 국수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가더니 박씨 부인과 정아를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포박당한 채 장터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정아가 외쳤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사옵니다. 하늘이 드러내신 진실을 말했을 뿐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 딸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나이다. 어젯밤 이곳의 모든 백성이 목격하지 않았사옵니까? 하지만 수령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목격했다 한들 그것이 진실이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사한 술법으로 눈을 속인 것일 뿐이다. 오만수가 수령 옆으로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이 계집과 그 모친이 요사한 술법으로 백성을 선동하였사옵니다. 밤중에 이상한 빛을 내며 사람들을 홀렸고 저와 부하들을 짐승이라 모욕했사옵니다. 그대로 두면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두렵나이다.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옳다. 요사한 술법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큰 죄다. 그가 정아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술법을 배웠느냐? 어떤 요승을 만났느냐? 사실대로 고하면 죽음은 면하게 해주마. 정아는 고개를 들어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술법을 부린 것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주신 눈으로 진실을 보았을 뿐이옵니다. 하늘이 주었다고? 수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이 어찌 천한 계집에게 그런 힘을 주겠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아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나장들이 그것을 빼앗아 수령에게 바쳤습니다. 수령이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상군의 속눈썹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금빛이 환하게 퍼졌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를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보아라. 요사한 물건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증거다. 오만수가 거들었습니다. 나으리, 저 물건을 태워 없애야 하옵니다. 그리고 이 계집을 곤장으로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하옵니다.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장터에서 곤장 100대를 치리라. 그리하면 백성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화가 끝이구나. 곤장 팩되면 목숨을 잃을 텐데. 두부 장수 김 씨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나으리, 정하는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나장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물러서지 못할까? 박 씨의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제 딸 대신 제가 벌을 받겠나이다. 제발 딸만은 살려주소서. 그러나 수령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죄를 지었으니 함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둘 다 옥에 가두어라. 나장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가려 할 때였습니다. 정아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나으리의 그림자도 보이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여우의 형상이옵니다. 순간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두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오만수가 급히 나장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저 계집의 입을 막아라. 나장들이 정아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관아의 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장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아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손은 칡줄에 묶였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쥐들이 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옆 간방에 갇혔습니다. 벽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아야,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하다, 정아야. 정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하늘이 주신 힘도 소용없는 것일까?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상군의 속눈썹은 빛을 잃었고 검은 흉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령이 빼앗아간 비단 주머니도 이미 태워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옥사는 더욱 차가워졌고 정아의 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바람이 스르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은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에 같은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으나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정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나는 이 땅을 지키는 산신령의 시녀이니라. 산신령의 시녀라니. 정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와 상군의 속눈썹은 100년 전 한 선비에게 주었던 것이니라. 그 선비도 너처럼 부정한 관리를 벌하고자 했지. 하나 그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느니라. 그 후 주머니는 내 집 선반 위에 숨겨져 있었느니라. 정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헛개비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계시였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림자도 짐승으로 변하는 법. 그것이 천리이니라.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니다. 그 힘도 사라졌고 내일이면 곤장을 맞아 죽을 것이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려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각오가 진심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느니라.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노파가 품에서 작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부채는 낡았지만 부채 끝에는 호랑이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부채를 휘두르면 광풍이 일어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느니라. 모든 거짓은 벗겨지고 진실만이 남으리라. 정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제가 본 그림자들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하나, 명심하라.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부채는 한 번만 쓸 수 있느니라. 그리고 잘못 쓰면 내 혼을 앗아가리니 목숨을 걸어야 하느니라. 정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장터 백성들의 떨리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만수와 수령의 악행이 떠올랐습니다. 예, 감당하겠나이다. 정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노파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건넸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진실되니 하늘도 너를 도우리라. 부채를 받는 순간 정아의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정아는 부채를 품에 숨겼습니다. 직줄에 묶인 손이었지만 부채는 가슴 안에 꼭 감춰졌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받으시고 진실을 드러내소서. 수령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다.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림자 따위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 나는 임금님께서 내리신 관리다. 하지만 그의 발치에서 두 얼굴 여우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얼굴은 탐욕을 드러냈고 다른 얼굴은 거짓을 속삭였습니다. 오만수가 급히 나장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을 당장 처형하라. 저 부채를 빼앗아 불태워라. 그러나 나장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나장은 사람 그림자였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나장은 짐승 그림자였습니다. 한 나장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더 이상 따를 수 없사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옵니다. 다른 나장들도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부 장수 김씨가 정아와 박씨 부인의 직주를 풀어주었습니다. 정아야, 괜찮으냐?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채를 사용한 대가가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만수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저 계집을 죽여야 한다. 그가 정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르릉 먹구름이 순식간에 장터를 뒤덮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오만수의 발치를 때렸습니다. 오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백성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천벌이 내리는구나. 수령이 단에서 내려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왜 움직이지 않는 거냐?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정아가 부채를 다시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였습니다. 광풍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세게 수령과 오만수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 그들의 몸을 감쌌습니다. 으아! 두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몸이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비틀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처럼, 연기처럼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수령과 오만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검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끝은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광풍이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의 먹구름도 서서히 걷혔습니다. 햇살이 다시 장터를 비췄습니다.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수령과 오만수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늘이 진짜로 심판을 내리셨구나. 두부 장수 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엿장수 이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백성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분노와 슬픔을 마침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아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부채가 산산조각 나며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정아야, 박 씨의 부인이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아는 어머니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정아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박 씨의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정아야. 넌 잘했다. 정말 잘했어. 다행이에요. 이제 장터가 지켜졌으니 정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백성들이 둘러섰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부 장수 김씨가 말했습니다. 정아가 우리 모두를 구했소. 목숨을 걸고. 엿장수 이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저 아이를 통해 뜻을 보이신 것이요. 정아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목숨으로 진실을 밝혔으니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정아야, 정아야! 박 씨의 부인이 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까치떼가 날아와 형장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장엄했습니다. 마치 정아의 희생을 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금빛 빗줄기가 정아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백성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빛 속에서 정아의 몸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박 씨의 부인이 놀라 외쳤습니다. 정아야, 살아났구나. 정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밝았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그래, 정아야. 하늘이 널 살려주셨어. 빛이 서서히 사라졌고 정아는 다시 땅에 섰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상처가 모두 사라졌고 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늘의 은총이로다. 정아가 살아났다. 정아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며칠이 흐른 뒤 고을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정렴하고 정직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전날 그는 장터로 나와 백성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새로 부임한 수령이요. 전임 수령과 아전이 저지른 악행을 듣고 참으로 부끄럽소. 이제부터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법을 세우겠소. 백성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부 장수 김씨가 두 손을 모아 외쳤습니다. 이제야 고을에 참다운 봄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수령은 정아를 불렀습니다. 정한왕자, 그대 용기와 희생 덕에 이 고을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었소. 하늘이 그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이오. 정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늘이 맡기신 뜻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이제 이 터전이 백성의 땅으로 지켜진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제 수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라. 장터를 빼앗으려던 계획은 모두 무효가 되었으니 이곳은 백성들의 터전으로 영원히 남으리라. 그날 저녁 장터에는 오랜만에 흥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국수를 나누고 아이들은 뛰놀며 까치떼는 지붕 위를 선회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정아의 눈은 이제 우리 모두의 눈이 되었구나. 하늘이 보여주신 진실을 잊지 말아야지. 정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고을에도 평화가 깃들었어요. 박씨 부인은 눈시울을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아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진실이 이 고을을 지켰구나. 달빛이 장터를 비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흘러넘쳤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끝내 스스로 무너진다.